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 바티칸을 찾은 순례객들에게 성탄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평화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성탄 미사에서 세상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머무는 막달레나 공동체에서 봉헌된 성탄 미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미린의 성지에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 성당과 묘역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예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뜻깊게 보내셨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을 맞아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순례객들에게 성탄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현재 세계 정세를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비판하며 평화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탄을 맞아 로마와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우르비 엣 오르비를 전하는 순간입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di Roma e del mondo intero, buon Natale. 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순례객들은 교황의 인사에 밝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곧 엄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황이 올 한 해의 특징으로 평화의 기근을 꼽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지금 이 순간도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포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잔혹한 전쟁은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날에도 교황의 시선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것입니다. Nostro sguardo si riempie dei volti dei fratelli e delle sorelle ucraini che vivono questo Natale al buio, al freddo, lontano dalle proprie case, a causa della distruzione causata dai 10 mesi di guerra. 중동에서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를 깡트한 경제 위기는 대규모 실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어려움을 겪는 각 국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지금은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l nostro tempo sta vivendo una grave carestia di pace, anche in altre regioni, in altri teatri di questa terza guerra mondiale. 평화의 기근은 실제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교황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무기를 만들게 되고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는 동안 가난한 사람의 굶주림은 심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베들레헴을 가리켜 빵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빵을 나눴습니다. 세계 곳곳의 평화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황은 무기의 나눔이 아닌 빵의 나눔을 거듭 요청한 겁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전국 성당에선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성탄 미사에서 세상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가난한 곳에 가난한 자들 앞에 티 없으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가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성탄 대축일 미사입니다.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 모두 현대 기술 문명에 매몰돼 듣지 못한 아기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자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이 외적이고 피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영향 때문인지 현대 사회는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또 높게 보는 법을 잊어버린 듯 보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 대주교는 또 서로에 대한 존중, 경청, 포용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배타와 배척, 대립과 대치를 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눈을 들어 저 멀리, 저 높이 바라볼 수 있을 때 서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이고 이웃임을 알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포용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평양 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정대주교는 북한 동포들과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북녘 동포들과 전쟁의 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세상 온 누리에 주님 성탄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성탄 밤 미사에 앞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구유 축복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성당 안을 가득 메운 신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한편 정대주교는 성탄절 당일인 25일 정오에는 명동 대성당에서 성탄 낮 미사도 봉헌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머무르는 막달레나 공동체에서도 성탄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막달레나 공동체는 1985년 서울 용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막달레나의 집으로 출발한 공동체는 성매매로 상처받은 여성들을 보듬고 이들의 치유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공동체는 3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지원과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 막달레나 공동체에 이틀 일찍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23일 공동체를 찾아 구성원들과 함께 성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전하며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탄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또 맞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또 어린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막달레나 공동체는 고 김수환 추기경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88년 공동체의 방문 요청에 추기경이 흔쾌히 응한 것입니다. 이후 8차례 공동체를 찾은 김 추기경은 스스럼 없이 다가가 세뱃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는 성탄을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정 대주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래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김 추기경을 기억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셨던 그 생각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성탄의 기쁨도 우리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 정 대주교는 방명록에 하느님의 축복이 이 공동체와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주님 성탄의 빛은 온 누리를 그리고 가장 소외된 곳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성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봉헌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위한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빨라야 내년 설 무렵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신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올해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풍경도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구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내년 봄엔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4가지 기준 가운데 2개 이상 충족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입니다. 현재 충족된 기준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한 가지뿐입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경우 고령자와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낮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는 신규 확진자 추이와 맞물려 있는데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 달 말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더라도 대중교통과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2단계 기준은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경우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 것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 성당과 묘역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 성당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기념 성당은 한국인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성당으로 원형이 잘 유지돼 있습니다. 성당 앞에 있는 묘역은 성당의 상징성과 공간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성 김대건 신부 기념 성당과 묘역을 통해 한국 천주교회의 발전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1950년대 낙하산 블라우스, 1960년대 신생활복, 목포 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등 3건도 국가등록 문화재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